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의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곧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모습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았다, 해방을 맞이하였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아주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결혼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합당한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을 세우는 내용까지 출애굽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맨 끝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왜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요셉을 통하여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번성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1장 6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6절에 보시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지만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참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달려가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더라, 그 말처럼 될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우리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아주 많아지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70명에 되는 사람들이 큰 민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하지요. 좀 자라고 힘이 강성해질 때까지 울타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매우 기름진 땅입니다.
매우 풍성한 땅이에요. 물이 매우 많은 땅입니다. 웬만해서는 물이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풍족한 땅이기도 하고, 또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쉽게 이집트 땅을 넘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집트 땅에서 강성한 민족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고 자라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벽씨를 심어가지고 조금 자라게 되면 작은 모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로 자라게 되면 그걸 모내기를 해서 이양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씨 상태에 있었는데 이 모로 자라갈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터전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집트 땅,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자라게 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 드라마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좋은 땅에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망해갔는데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번성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그런 위기를 넘기게 되는,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복이, 어떤 복이 있냐면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드라마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좋은 땅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침 좋은 위치에 가게가 나서 그 가게를 오픈을 했더니 너무 가게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모든 부분에서 형통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참 나는 운이 좋은 것 같다고. 운이 좋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운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운이라는 말이 없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건강하게 모든 일이 잘 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죠. 운이 좋아서 내가 잘 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하게 복이 많이 타고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고 거기서 잘 자라가게 되고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좋은 기후 속에서 따뜻한 상황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인생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복이 있어서 형통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주셔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이 되고 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집트가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근을 넘기게 되는 중요한 기여를 애굽 땅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땅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이 했던 그 기여와 요셉이 이집트를 살렸던 그 공로를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집트는 여러 번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이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새로운 왕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우호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위협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나게 됐을 때 이들이 우리의 대적과 힘을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될 것이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세운 계책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번성하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세운 첫 번째 계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성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노예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이집트의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끌려가서 성을 짓게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이집트가 어떤 계략을 갖고 있냐면은, 이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짓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거기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집을 떠나서 몇 개월씩, 1년씩, 2년씩 집을 떠나 있으면 아이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을 짓다 보면은 뭐 다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성을 쌓게 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력이 약해지게 될 거다. 그런 고된 노동을 하게 되면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될 거니까 아이도 못 놓게 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히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계략을 꾸미면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을 하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조금 더 노동의 강도를 더 심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다 그냥 쓰러져 잘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더 고생을 시켜보자. 그러다 보면은 병 걸리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이고 자연히 인구가 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에 계략을 꾸미게 된 거죠. 출애굽기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강한 노동을 시키게 됐을 때 자연히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두어서 번성하는 게 아니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그랬습니다. 학대를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욱더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고 힘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족이 약해지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가고 핍박을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여서 힘이 강하여져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은 위기 가운데 주어지는 복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겪었는데 하나님이 더욱더 큰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함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했는데 학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세상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면 그 복을 막을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을 가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핍박해서 이걸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핍박이, 이 세상의 학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해요. 주님이 가까워 오시는, 재림이 가까워 오시는 때가 되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흥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이 있고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